욥기서 29장에서 내용들입니다. 욥이 부자로 산 것은 땅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예. 그 땅이라는 것은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많은 약대, 소, 양떼, 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으로 뭘 하라 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안 돌렸어요. 하나님께 안 돌리고 전부 자기네 군주가 돼갖고 자기네 땅들을 가지고 땅을 더럽힘으로 다 쫓겨났어요. 빼앗겼죠. 공산당에 빼앗기고 이슬람에 빼앗기고 불교에 빼앗기고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욥의 부요는 그 바탕이 뭐였다? 외적인 바탕은 땅이었어요. 내적인 바탕은 신앙이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말씀과 믿음에 의해 생활로 사탄의 영이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의와 불신을 정복하라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가 많을수록 사탄의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단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금 수많은 것이 불의가 믿지 않는 자가 다스리고 권세를 갖고요. 자기들이 법이 어려운 것이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많을수록 무엇이 무너진다? 사탄의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예. 즉 이게 땅을 의로서 선으로서 정복해 가는 것이에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많을수록 저 장려톤, 술집, 카바레 그런 것들이 많을까요? 저 키스방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많으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저 노름빵, 온갖, 마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믿음의 의가 많을 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발 붙일 곳이 없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해놓고 어떻게 해요? 몰라. 그 의미가 뭔가도 모르고 자신들만 잘 되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욥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때 사단이 점령하고 사단이 욥의 기업을 점령했잖아요. 예. 기습 공격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욥이 죽은 것 같은 욥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긴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양떼, 소떼가 갑절로 많아졌죠. 그러면 땅의 기업도 갑절로 커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것이 빼앗겨서?
그렇죠. 세상의 것이 마귀의 것이 빼앗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구나. 창칼로 점령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믿음의 의로 점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 얼마나 죽입니까? 땅 빼앗으려고. 땅을 빼앗으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자기들 것이 되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나고 강하지만은 주님의 성품으로서 어떤 문제와 어떤 난간을 인내로서 극복해내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생명이 달관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훈련받고 달관돼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노쇠 덩어리에 깨끗한 페인트 칠을 했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불, 잡불 다 빼내고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사탄의 기업, 즉 땅을 정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겠죠. 마구 성질도 부리겠죠. 욕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 것은요, 사단에게 내 심령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욕 자꾸 해보세요. 욕이 자꾸 나와요. 나중에 안 하려고 해도, 그죠? 능력 받아갖고 막 나와요. 손으로 입을 막아도 막 화가 나면 또 터져 나와요. 그거는 심령이 점령되면은 기업도 점령당해요. 그래서 기업을, 마음을 무려 지키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령에 저축이 많은 사람, 풍성한 사람은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의 기업이 빼앗기거든. 그릇된 판단이나 그런 말 함부로 안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 심령의 복 빼앗기지 마세요. 심령의 복이 빼앗기면요, 환경의 복이 안 와요. 심령의 복이 있는 사람은요, 신용도 좋아요. IMF가 되고 많은 기업이 부도났을 때요, 이 사장님이 원래 빚이 없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빈털터리로 은행 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은행에서 어떤 것도 담보로 잡지 않고 그냥 돈을 대출해 주더래요. 왜? 보이는 물건이나 이런 담보물은 없지만 그 사람을 은행은 믿었기 때문에, 이게 신용이거든요. 내가 그분의 간증을 딱 들으면서 맞다. 온유한 자는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 말 믿어줘요. 저는 거짓말을 하거나 헛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안 돼서 망할지라도 은행 책임지겠다, 보증이 돼 주겠다는 거죠. 자,
이 온유한 자가 뭐 한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욥이 얼마나 온유한 자입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성질 부리면, 그죠? 그냥 돌멩이를 들고 막 집어 던지던가 막, 쌍시옷을 붙이면, 야, 가라. 막 이렇게 할 건데, 나중에 차근차근히 그걸 말로써, 또 다이려고 반박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줘. 몸이 아픈 사람 건드리면요, 막 짜증을 빡 나고 그러잖아. 그렇죠? 욥은 밤낮으로 아픈 사람이야.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참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거 대단한 인격이죠. 그렇죠? 대단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바로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으로 강한 자는 끝까지 온유합니다. 예. 끝까지 온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처리가 안 되면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욥은 생명과 명예와 그가 가진 권세, 그의 가진 기업까지 잊어버렸지만은 이제 나중에 가면 알죠. 그게 갑절로 불어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기업이죠. 부활의 삶이요. 부활의 회복이요. 왜? 몸이 먼저 회복됨으로 다른 것들이 다 회복돼요. 사탄의 기업을 정복하는 욥의 역사 속에 숨은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는 욥이 망했는데 망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사탄의 기업을 갑절로 가져오잖아. 갑절로 가져오는 거야. 예수님이 끝으로 보면 십자가에 돌아갔었지? 그렇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과 나의 멸망에서 다 건져내 버리는 거야. 그 물이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는 것 같지? 아니야. 나중에 올라올 때 고기가 막 안에 버글 막 올라오는 거야. 성경 속에 사단도 모르는 지혜들이 숨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지혜 하나하나 익혀가야 돼. 예. 그래서 욥은 생명도 갑절로 배나 더 살았어요. 물질도 갑절로, 명예도 갑절로, 권세도 갑절로. 그렇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형상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나님 형상의 표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긴 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뭐 했다? 창조했죠. 사람을 지었죠. 모양은 무엇인 거 아세요? 예,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욥의 권세가 훨씬 높아진다고 말이야. 영광을 나타내고 권위가 더해지는 거. 이게 형상과 모양이야. 이거는 욥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어찌 그죠?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찌 이걸 알겠습니까? 그가 박사인들 뭐인들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는 이 오요모한 신비는요, 천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기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있어요. 뭘 나타내느냐? 욥은 특별한 가장 그죠? 가장 신앙이 좋은 욥을 들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험을 통해 우리를 계시했지만은 욥과 같은 고난을 안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차원은 다르지만은 그렇죠? 환경이나 어떤 상황은 달라요. 그리고 차원도 달라요. 다르지만은 언젠가는 사탄의 시험을 거쳐야 해요. 그건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걸 알고 계시라고. 무엇을 거쳐야 돼? 사탄의 시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시험을 거칠 때는 전부 순교했어.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이네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잘 아시라고. 마지막 그 시험이 나의 하나님 나라의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해도요. 마지막 대학교 시험이 합격해야 거기 최종 시험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고 공부 잘하고 좀 덜하고 이런 거 오르락 내리락 해도 최종 시험. 우리에게는 최종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단 비스무리한 이런 가짜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쉬고 되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은 주님이 대속해 줬지만은 헬과 육을 가진 우리를 통해 그렇죠? 예,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까지 계속 우리는 강건해지고 싸워나가고 시험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똑바로 서시면요, 나라가 이 꼴 안 됐어요. 정말이에요. 난 부총회장까지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 총회장 많이 만들어봤잖아. 어딘 때는 막 너무 한심해요. 저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뭐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도 합당치 못하겠지만은 내 자신도 그래요. 아, 이러면 나라 뺏기기 생겼구나. 권력 앞에 왜 아부해요? 권력 앞에 뭐예요? 아부예요. 이 아부하다가 보니까 비성경적인 것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재팔팔버려요. 그래서 나라 이꼴 만든 것 중에는 기독교 지도자의 죄가 굉장히 큽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대단히 큽니다. 사탄의 검증을 통과하여 이긴 자의 기업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기업을 하늘 뜻을 땅에 이룰 때요, 마지막 사탄 시험도 이겨야죠. 그게 통과돼야 돼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냥 제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시험 검정 쳐서 하자가 없어야 상품이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저 현천동 거기 있었을 때 건강구두 비싸잖아요. 저 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건강구두를 10,000원에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요, 뭐 이렇게 싸? 2컬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하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백화점에서 마지막 또 검증을 한대요. 구두를 받을 때 그냥 받아가고 진열 안 한대요. 그래서 자신들 자꾸 하자 있으면 왜? 하자 있는 거 하나 보면 그 유명한 백화점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잖아.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자 하나 생기면 큰일 나는 거야. 명예가 추락된다는 것은, 그죠? 상권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돌아가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그때 내가 그래서 건강구조 신고 다녔어.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최종적으로 통과돼야 됩니다. 그럼 점수가 나와요. 점수 나오죠. 대학도 토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꿀떡꿀떡하고 개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잖아. 근데 마지막 검증을 누가 한다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이 하는 거야. 사단보다 더, 그죠? 허점을 잡아내는 영은 없어. 근데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사단은 더 이상 뭘 못해? 욥을 참수할 수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몸에는 운전이 못돼. 절대 안 되는 거지. 운전 아무리 해도 몸에는 운전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알았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니까 믿음의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면허증 가진 사람 맞아. 오케이? 면허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운전할 때 네 면허증 없어. 이렇게 그죠? 무면허 운전으로 못 잡아가는 거예요. 교통정리는 못 잡아가잖아. 내가 면허증 갖고 그죠? 질서를 지키는데 누가 나를 뭐라해? 근데 아무리 잘해도 질서를 잘 지켜도 면허가 없으면 그는 무면허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로 살아도 믿음의 면허증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의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그죠? 술 먹고 운전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막 교통질서 어기고 반대 차선으로 가고,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법이 한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은 영적 세계도요. 사단이 우리에게 허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거든요. 우리를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만큼만 했으면 조금 알았고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면허증이 뭡니까? 오케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여기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요. 내가 인침이 무인가를 스스로 알아요. 예. 말씀을 하는 가운데 뭐 앞으로도 인침의 정표, 그죠? 인침의 체험, 인침을 통한 성령의 인도, 인침을 받았을 때의 내 마음의 역사,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인침 받은 사람 자체는 기도하고 싶어.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알겠습니까? 그럼 술 먹으면 술의 냄새가 나고,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가 나듯이, 그죠?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인침 받은 다에 성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을 받았는데, 새 생명, 성향이 왜 안 납니까? 욥의 인생 원전, 예. 믿음의 면허증 갖고 있었어요. 이 땅에 인생 운전을 할 자격을 얻는, 인생 운전이 뭐인 줄 아세요? 이 땅에 살 자격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가진 사람들은 가지라고 지금 하잖아. 예수님 만나서 도장 받으라는 거야. 네 이 땅에 살 자격 받으라는 거요. 그런데 끝까지 안 받은 사람 어떡해요? 여러분, 그 인생 운전은요, 이 땅에 싸돌아다니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인생 믿음의 면허증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준 거예요. 성령의 인침받고 믿음하는 거는 이 땅에 살다가 어디 들어가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걸 갖다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니까 떳떳한 거야. 떳떳해. 예.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천국의 법이 개입되어 있어요. 공적인 일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일을 할 때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그러면요, 하늘에서도 이 땅 구조처럼 조직 체계가 있어요. 너 질서 위반이야? 너 하나님 백성의 공무 집행 방해야? 그거 다 딱히 떼요. 딱히 한 번도 안 봤지? 예, 그들의 삶 속에 손해배상이 와요. 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엇이다? 그림자다. 예, 그림자. 그림자 세계는 지금 진짜같이 보이지만 사라져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림자 세계는 사라져가. 그러니까 사라져가기 전에 본질 세계로 믿음의 삶은 영원한 기업이 되거든요. 본질 세계로 돌릴 줄 아는 것. 크로노스의 시간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통해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돌려내는 것이 이게 믿음의 지혜란 말이야. 근데 세상은 그 눈에 보이는 이 시간밖에 모르니까, 영원한 시간을 모르고 영원한 기업을 모르니까 범죄하면서 살잖아요. 흑백 논리의 원리를 욥의 친구들도 못 넘어. 욥의 친구들도 선악사상 있잖아요. 인과응보사상, 선악사상.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쫄딱 망하고, 그렇게 병들고, 골고루에서 죽어가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을 거야. 네가 회개하라면 이따위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런 거야.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지만 하는 게 아니고. 부탁합니다.
선악 사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 욥의 친구들이 참 그 말하는 거 보면요, 참 훌륭한 말들이 되게 많아. 내가 볼 때는 와, 여러분들 그 당시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 4,000년 전 사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라면은 예수님부터 2,000년, 그죠? 예수님 이전 2,000년이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야, 그때 원시 시대 같은 시대인데 막 제가 가끔 성경을 보면 너무 놀래요. 와, 진짜 확실히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죠? 우리가 저 학교 가서 배우면은 뭐 원숭이가 뭐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론이 이런 식으로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점점 뭐 불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성경을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짐승을 보면 바로 이름 붙여졌죠. 바로 하나님과도 대화를 바로 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창조가 그리 된 거야. 오히려 제가 들어봐서 대화가 된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의로운 자라는 걸 알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고정관념. 부자가 되면 무조건 축복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고정관념. 요거 속지 마세요. 예, 똑같은 부자라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그리고 똑같은 거지라도, 그죠? 똑같은 거지라도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서요? 그럼 그 인생이 저주같이 보입니까? 여기 눈으로 본 나사로는 오히려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보는 이 선악과 사고방식에 잡혀서 함부로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거듭난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욥기서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충분히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잘 알아놓으세요. 욥의 친구들이 좀 더 욥을 놓고 좀 더 영적이었다면 욥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행불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욥이 지금 사탄하고 전쟁하고 있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욥이 지금 사탄하고 전쟁하고 있는 걸 이 친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지. 물론 욥도 사단이 무인 걸 뭐 보게야 알지. 그렇지만 욥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 뭐 사단 보여요? 몇 마리 봤어요? 아니잖아요. 자, 사망 권세인 사탄의 영의 영적 전쟁,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다 무너져 버려. 공격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보호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음부의 세력이죠. 음부의 세력이 의인 비대기 공격을 한 거야.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딱 하면 욥 속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하나님을 부르네. 하나님을 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견대를 해버리네. 그렇게 욥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욥을 통해서 주의 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음부의 세력이 그렇죠?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 신약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이 교회 세워주신 건요, 내 병이나 낫고, 내 사병 응답이나 받고, 내 자녀 진학이나 하고, 그리고 내 하는 일 편안하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만나나 먹고 반석에 물이나 마시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이룰 그 자리에 7 마귀 세력들이 있었잖아. 가나안 7 족속이라 그렇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근데 영적 싸움을 생각 전혀 안 해. 전혀 안 해. 성경 속에 있는 이 작정기도, 절기 이런 것들은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고, 또 한편으로 그 절기와 작정을 통해서 싸워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방식이 꼭 선악과 사고방식이라. 라오디게아 있지? 편안하면 편안하면 되고, 어쩌고, 이따 소리 나고 있고, 예수님이 딱 토해내면 딱 알맞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 예수님이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랬죠. 마태복음 몇 장? 16장에. 자, 세상 세력은 무슨 세력이다? 음부 세력. 맞아요. 예, 선악과 음부 세력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예배와 전도와 가르침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화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해요? 예, 발악하고 싫어해요. 예.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곳에 어떤 어딥니까? 상계동 거기에 교회가 들어서는데 반대를 하니까 아니 교회 아니고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아니고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막 소문을 냈는데 알지? 그리고 막 와서 막 반대하고 그래 하는 거 봤어요. 그만큼 싫어한다니까 세상 세력은. 왜? 자기의 영적인 세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영혼이 죽게 돌아올수록 마귀는 자기 지옥 갈 영혼들이 빼앗기잖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예. 그래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마귀는 발악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요. 꼭 알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교육받아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경제 속에 이 세상 모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들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거짓적인 것을 무너뜨려 줘야 돼요. 예. 그들의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와야 돼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 음부의 건세가 뭐라고? 세상 세력을 음부의 건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예. 그렇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예. 태어나서 막 돼지같이 먹고 개같이 짖고 그러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짐승 아니잖아. 신의 본질을 알아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됐어. 예. 본질을 벗어나 버려. 이 오늘날 많은 슬픔입니다. 예. 부탁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 아름다운 가치는 언제나 사탄에 더럽힌 세상을 정복해야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단이 더럽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사단이 에덴 동산을 먼저 더럽힌 게 아니야. 사람을 더럽힘으로 에덴 동산이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도 쫓겨났잖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저 아라비아 광야 있지요. 사우디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이런 거 있죠. 거기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 줄 아세요? 거기에서 화석들을 보면요. 이 아름드리 나무 화석들이죠. 거기에 막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룡뼈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오고요. 저주를 받아서 무시됐다? 사막화가 됐어요. 이 사막화는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종말에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찾으면 몰라. 교회가 승리했을 때 오는 교회의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면 천년왕국은 올 수가 없어요. 교회 의무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무천년설, 전천년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모두 다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게끔 성경이 그리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욥기서를 하니까, 그렇죠? 예.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그렇죠? 감추어진 비밀, 이런 뭔가 내가 하나 알아갑니다. 예. 보배로운 걸 내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비밀한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계시가 필요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주님 여러분을 매우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은 장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